성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성금요 기도회는 고난주간을 지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동행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걷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의 초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시간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 나의 나 된 것은,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같이 주의 옷자락을 만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첨부해 드린 악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처럼 만지며 주의 구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구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향해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길도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조용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나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을 깨뜨려 드리는 우리의 옥합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같이 찬양합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고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라. 예수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엮어주신 형제와 자매들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 다해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로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에 허락하신 사랑하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어려울 때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보시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보통 집에 들어갈 때에 그 집의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제자가 선생을 씻기는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철저히 낮아지심이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하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지금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기에 오히려 주님은 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 앞에서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끝까지 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이유는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까? 종은 그냥 섬기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사랑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 그저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하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적선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 사람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낮아지셨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노예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노예보다 더 심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정도로 겸손히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씻겨주셨을 때 가룟 유다도 씻겨주셨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기 예수님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때도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포함하여 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사랑을 본받는 것이며 특히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며 낮아지신 이 세족은 철저히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져야 되는 십자가를 형상화하여 세족을 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발만이 아니라 몸도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깨끗하다는 것이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목욕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발을 씻으신 것은 이제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시고 제자들에게 그 죄사함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오르며 그들의 죄를 씻는 그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일을 놀라워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놀라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에 놀라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버릇없이 스승 앞에 발을 내놓고 스승이 발을 씻는 것을 마땅하다는 듯이 거드름을 피우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무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을 제자들도 따라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종이 하는 역할을 하면서 발을 씻으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며 죽기까지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까지 보여주면서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이 이 일을 행하지 않으면 참으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이신 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섬길 일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섬겨야 하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앉아서 발이 씻겨지는 것이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느새 발을 씻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씻겨지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 서로의 종이 되는 것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종이 아니라 서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채워주셨습니다. 종은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신앙인들이 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이 세족이 거꾸로 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실 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할 때 이 복은 행복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복과 행복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던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세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행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신앙생활하면 결코 복되지도 않고 행복도 모릅니다.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는데 어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행복한 종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본을 보이신 것이라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서로 그렇게 씻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서로 씻어주어야 합니다. 서로 종 노릇해야 합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자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느끼는 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낮아지셔서 사랑하셨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평생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신앙인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을 따라 그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그 사랑은 이후에 기독교를 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그 사랑이 과연 더 충만합니까? 우리는 그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모두 거짓입니다. 물론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은 완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불신앙도 신앙의 길을 가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신앙을 하나씩 이겨가야 합니다. 신앙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실패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실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합리화입니다. 자신이 실패했을 때 합리화함으로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을 때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에 항상 실패가 있지만 실패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합리화하며 쿨하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에 실패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에는 실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해야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서로를 향한 그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을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결심한 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교회가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도우시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악과 죽음의 공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평강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웃의 고통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들의 한숨과 탄식 소리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가난과 기근 가운데 놓인 불쌍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욕망과 거짓된 야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섬기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